챕을 시작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즈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왕이 다니엘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하나님은 모든 신 가운데 신이요 모든 왕의 으뜸이시다. 네가 이 비밀을 풀 수 있었다니 네 하나님은 참으로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이로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주의를 높이고 그에게 귀한 선물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는 다니엘에게 바벨론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했으며 바벨론에 사는 모든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다니엘이 왕에게 요청한 대로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세웠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왕궁에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잠시 손을 멈추고 수요에 약속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기록된 대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깨우쳐 주시며 또한 우리가 새로운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시간으로 이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만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권속들, 백성들, 사역자들 기억하셔서 하는 모든 일들마다 형통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서 13절 짧은 절인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제가 이 말씀 갖고 오늘 수요 채플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의 이름이 여기 찾아보면 예레미야라고 이렇게 쓰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예레미야 이게 색깔이 좀 다른데 야, 할렐루야, 이사야, 엘리야, 야는 여호와를 말하는 거고 앞에 예나 이가 들어가면은 이게 동사형 문장이 됩니다. 특히 미완료 문장입니다. 완료가 되지 않은 계속적인 또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예언적인 내용을 이름 속에 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예레미야라고 이름을 지을 때 동사형 이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언적인 이름입니다. 예언적 선포,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름 속에 나오는 그 뜻을 계속 묵상하면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그런 내용이 히브리 이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이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제로부터 여호와께서 높아질 것이다. 그동안은 여호와의 이름이 다 낮아졌는데 이제는 높이 이렇게 백성들에 의해서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 시대가 얼마나 여호와의 이름이 낮아지고 망가뜨려지게 됐는지 그러한 뉘앙스가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1장부터 29장까지는 비극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28장까지. 그리고 예레미야서의 29장하고 31장만 딱 두 장만 너무 희망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29장을 해석하기 위해서 1장부터 샅샅이 뒤졌습니다. 도대체 29장이 나오기까지 무슨 내용이 그 속에 펼쳐지고 있는가? 너무나 어려운 내용들, 그 인간의 타락,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살육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데 29장에 와서 너무나 희망적인 내용을 하나님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내일의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깊이 너희를 위하여 생각하고 있는 것은 너희에게 샬롬을, 평안을 주고 그 다음에 티크바, 희망이라는 내용을 너희에게 선물해 주기 위해서 너희에게 그러한 환경을 너희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샬롬이 뭡니까? 예루샬롬, 이슬람 전부 다 샬롬에서 왔는데 평안이란 뜻이지만 이 평안은 레살렘, pay off, 지불하다 이런 말입니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지불하고 포로를 다시 회복시키는 겁니다. 데려오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과 거기에 페이를 통해서 다시 데려오는 겁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셔서 우리를 죄인된 모습에서 다시 사가지고 온 거.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 담긴 샬롬의 의미고 그 완벽한 평화입니다. 티크바는 뭘까요? 콜 오드발레바 페니마 네페시 예우디 호미야 울레 파트라 미즈라 아일레 찌온 조피야. 이게 이스라엘의 이게 애국가인데요. 이게 티크바 희망입니다. 희망. 오늘 본문에 희망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티크바는 희망이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여러분 라합이 붉은 줄 티크바 에돔 붉은 줄을 달아 이렇게 내린 거 기억나시죠? 밧줄 꼬아서 만든 것이 밧줄. 밧줄이 티크바입니다. 희망. 그 도대체 밧줄하고 희망하고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꼬아놓은 밧줄로 쫙 이어지는 거. 그게 희망이에요. 히브리적인 희망. 절망 가운데 빠져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하늘에 계신 그분과 연결이 되어져 있다. 결코 이 끈은 끊어지지 않는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희망입니다. 지금 예레미야서 29장에 너희를 향한 것은 희망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바로 그 뜻이. 하나님은 결코 그의 백성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끊어지지 않습니다. 밧줄로 우리는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그들에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여기 하나 넘겨볼게요. 여러분 저거 보이십니까? 저게 느부갓네살 이름이 나오는 토판입니다. 뭐 이겁니다. 이거 오리지널이 이거예요. 이거 비싸게 보이죠? 진짜
이 토판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거예요. 구입하면 너무 비싸니까 돈이 없어서 이게 좀 오리지널보다 더 멋있게 만들었습니다. 저한테 사달라고 제가 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부갓네살 이름이 나오는 토판을 보고 너무 감격을 해서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진짜 느부갓네살 이름이 있는 거,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오늘 나오잖아요. 유다를 포로로 잡아간 그 왕이 느부갓네살 원정을 왔습니다. 5개월 동안 걸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침공했습니다. 대단한 왕이죠. 그래서 저기 보면은 거기에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제가 다 증거로 거기다 해놨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605년에서 582년까지 유다를 통치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린 왕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 보면은 자 성경에 보면은 10장까지 북방에서 10번이나 침공하겠다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니까 북쪽에서부터 진짜 침공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는 저 초록색깔 지도는 저거는 바로 그 당시에 바벨로니아 제국, 신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저들이 엄청난 그 팽창 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땅까지 침공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때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포로로 이제 잡혀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페르시아, 이집트, 그다음에 저 반원형이라고 이렇게 모인 그 퍼들 크레센트 여러분 배우셨죠? 비옥한 초생딸이라고 역사책에서 그 지역을 장악한 것이 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조금 더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저거 제가 찾았어요. 예. 저렇게 아주 포악하게 생겼죠. 귀걸이도만 이렇게 끼고 있고 그 귀걸이가 요즘에 나온 게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남자들도 귀걸이를 했습니다. 예. 저 헤어스타일 한번 보세요. 눈매를 한번 보세요. 와 무시무시하게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또 수염도 아주 대단합니다. 그렇죠? 옛날에 수염이라는 것은 권위를 상징한 거니까. 그래서 저 왕이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에 바벨로니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그게 두 개의 이름이 있는 거죠. 저쪽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참 이 예레미야는 전체적으로 40년을 사역을 하고 마지막 10년째, 50년까지 사역을 하는데요. 이 10년에는 굉장히 불행한 일을 겪어요. 예레미야가 나중에 이집트로 끌려가서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에 지금 일어난 사건이 지금 29장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40년은 유다 왕정에서 전부 다 예언하고 나머지 10년은 정말 떠돌이 생활하면서 유배지로 가면서 이 예언을 완성해서 그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희망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떤 사람들이 노예로 잡혀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팔려간 유대인들. 이 팔려간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해주신 말이 오늘 말입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재산 잃어버렸죠. 직업 잃어버렸죠. 아내와 자식들이 모두 남의 소유가 돼버리고 노예가 돼버리고 팔려나갔습니다. 약탈당하고 처참한 상태에 빠져버린 양반 선민의 신분에서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해버린 그러한 남의 나라에 끌려온, 그리고 이 사람들 홀로코스트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홀로코스트가 뭐죠? 600만 학살 홀로코스트. 이게 헬라어로 홀로카우스토스에서 온 말이에요. 번제란 뜻입니다. 올라, 히브리어는 올라, 헬라어는 홀로코스트. 불에 완전히 태워서 다 불태워버리는 게 홀로코스트입니다. 예루살렘이 그렇게 불타버린 거예요. 그거를 다 보고 6개월 동안 걸어서 사막길을 걸어서 바벨론까지 끌려왔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에스겔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왔다. 그발 강가가 지금도 있습니다. 유프라데스 강의 지류예요. 거기에 잡혀와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입니다. Jewish exile on 크발 리버. 그발 강가가 에스겔서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유다 포로 공동체들이 거기 잡혀와서 거기에 델아비브라는 도시에 집단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델라비브가 뭐죠? 텔라비브의 이름입니다. 헤르젤이란 데오도로 헤르젤이라는 사람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이 사람이 목숨 걸고. 그래서 처음에 수도의 이름을 헤르젤의 이름을 따서 헤르젤리아라고 하려다가 그만 쓰지 말고 우리 옛날 우리 조상들이 바벨로니아에 포로가서 잡혀서 고생했던 그때 그 도시를 생각하면서 그 도시로 우리 나라의 수도의 이름을 삼자. 텔라비브. 그 계시록에 나오는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과거를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리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홀로코스트 당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대민족이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막대한 화력과 지력과 모든 것을 뚫고 나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을 배워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외대에서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많이 배워야 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정말 능력이 없으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세대지 않습니까? 정말 이게 배울 게 너무 많아요. 이들이 운하에 거기서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그발강가 6세기, 5세기 문헌에 보면은 그발강가에서 포로들을 데려다가 운하 공사를 했다. 그래서 시편 137편에 우리가 우리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고 그 말이 나오잖아요.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도다.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울면서 고국을 그리워하고 그 유배지에서 고난당하는 그 자신의 처지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 시편이 137편에 증거로 나와 있는 겁니다.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하나님의 백성, 삶이 완전히 추락하고 미래도 없고 교육도 없고 나라도 없고 땅도 없고 절망에 빠진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해준 말입니다. 여러분, 포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주 등장합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읽다가 깨달은 건 뭐냐면 절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 백성이 불쌍하니까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가 나와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화법을 쓰는 것이 예레미야서의 특징입니다. 에스겔서도 마찬가지고요. 이사야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절망 중에 빠져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엄청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7장 31절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학살의 골짜기로 부를 것이다. 골짜기에 빈자리가 없을 때까지 매장될 것이다. 내 가족의 시체를 묻어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 밀을 심어도 가시가 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서에 있는 말입니다. 그럼 왜 나라가 이렇게 변절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성전, 유일한 하나님의 처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백성들이 왜 이런 식으로 됐을까요? 세 가지를 찾았습니다. 세 가지의 타락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 타락. 가짜 예언이 판을 쳤습니다. 가짜 선지자들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갑자기 나타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환상, 점술, 헛된 것, 망상으로 예언 활동을 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9장 1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폐허로 만들어버리고 승냥이가 사는 곳이 되게 할 것이다. 어떻게 성전에 승냥이가 와서 그런 불행한 예언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타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두 번째 타락은 정치인의 타락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 왕이 저지른 죄를 두 번이나 언급했어요. 므낫세 왕이 저지른 그 우상 숭배를 끌어온 겁니다.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잘못된 것, 눈에 보이는 것, 우상 숭배, 바알 숭배가 뭡니까? 그건 배금주의예요. 황금 송아지를 보는 순간에 내가 저 황금을 독차지할 수 있겠다. 배금, 완전히 그 물질주의에 현혹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딱 보여주면서 국민의 마음을 딱 사로잡기 위해서 악한 것이죠. 두 번 말했습니다. 므낫세 왕의 죄를 결단코 용서하지 못하겠다. 그 므낫세 아들이 누굽니까? 그 유명한 거기서부터 요시야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참
그 요시아가 얼마나 엄청난 계획을 했습니까? 산당까지 다 파괴시켜버린 놀라운 종교 계획을 했던 왕임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인이 타락하면 안 됩니다. 10장까지 5차례나 북쪽에서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 타락은 사회적인 타락입니다. 품삯 없이 부리고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22장 13절. 고아와 과부와 약한 자의 재산을 약탈한 이 지주들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했어요.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게 무서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참 나라가 망하는 것은 이렇게 돼서 망하는구나를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이제 이 세 가지 타락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전에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이야, 다 죽였어요. 29장을까지 읽으면서 제가 알게 된 사실입니다. 근데 나머지 재앙 속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걸 다 봤습니다. 예루살렘이 불타고 약탈당하고 그냥 사람이 죽고 전염병으로 죽고 들깨들이 와서 시체를 뜯어먹고, 그 흰놈의 아들고, 흰놈이란 뜻이 뭡니까? 요한, 흰 복수입니다. Grace, value of grace라는 뜻이에요. 흰놈, 검은 놈의 아들이 흰놈의 아들이 아니라 그 뜻이 은혜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이게 살육의 골짜기로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운 그 골짜기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면 이와 같은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재앙에서 포로로 끌려온 참 남의 나라에 와서 그 자식도 교육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교육시키겠어요? 못 시키는 거예요. 땅이 있습니까? 뭐 미래가 있습니까? 자기 재산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직업이 있습니까? 노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티과 밧줄을 딱 보여주면서 이게 너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는 희망의 밧줄이다 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래야 거듭날 수 있으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빛을 발할 수 있으니까, 고난 속에서. 그래서 그 일을 주님이 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와 티크와 밧줄, 희망이다. 하나님의 입을 직접 열어서 희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첫 번째, 예루살렘을 여호와의 보좌로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기르고 모든 민족이 예루살렘으로 모일 것이다. 3장 17절. 국권의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두 번째, 순수한 목자들을 주어서 지식과 분별력으로 양육할 것이다. 유대 민족의 영적 회복을 약속했습니다. 포로들에게.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유산인 탐스러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땅을 축복으로 선언했습니다. 땅이 있다는 거, 요 어마어마한 나라를 세울 수 있고 내 제사를 만들 수 있고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땅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에 대한 거를 말씀해 준 겁니다. 남의 나라 노예들이 남의 나라 땅에서 어떻게 땅을 얻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로기 때 보면은 참 나라는 망했는데 하나님의 직접 화법이 너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이 직접 출연합니다. 데이빗 보시라는 그 유명한 선교학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랬어요. 이스라엘의 선교 역사상 바벨론 포로기에 이방 선교가 가장 왕성했다. 하이라이트했다. 선교의 하이라이트는 포로기 때였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보고 참 놀라운 발견이다. 가만 제가 그분이 해준 그 말을 갖고 찾아보니까 다니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거 보니까 막 정말 그 왕들 앞에서,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그 다음에 다리우스 왕 앞에서 막 얘기하고 왕이 하나님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참 유대인들이 그 포로기 때에도 정말 과감하게 굴욕적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강력하게 지킨 것을 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은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다. 인생들에게 우리에게 해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어려움은요 누구나 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더 당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을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 인생이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은 똑같지 않겠습니까?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인생들에게 가장 우리가 인생 속에서 어렵고 절망스럽고 그 참 피할 수 없는 환경이 올 때에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밧줄이 위로부터 그 희망의 밧줄이 내 앞에 있다. 내 앞에 있다. 우리 민족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된다 할지라도 자괴감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에게는 그 환경에서도 비전이 살아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배워야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절망은 희망을 위한 필수 과목처럼 보여집니다. 절망 속에는 가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으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좀 역동적인 믿음이 식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왜 하나님이 이 뒷부분에 가서 희망을 얘기하다가 왜 기도로 얘기했을까? 야, 너 부르짖으라, 내게 와서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왜 그랬을까요? 바벨로니아 그 환경 속에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노예가 뭘 하겠습니까? 팔려왔는데. 그래서 기도하라 그래. 기도. 왜? 기도. 땅을 살 수 있습니까? 미래가 있습니까? 기도하라. 절망 가운데 처했을 때 주님을 찾는 겁니다. 이게 히트팔렛, 히브리어로 써졌어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와 자기의 형편을, 그 죄기 형태의 기도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살아왔군요. 이렇게 제대로 못 살았습니다. 내가 이런 형편입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는 기도가 히트팔렛, 죄기형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그리고 찾으라. 하나님을 찾고 어려울 때에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면 우리에게 희망이 넘쳐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설교하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384장.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알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여 넘어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은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